우리는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수많은 설교 영상이 올라오고 여러 목회자들의 책과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가짜 사도,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잘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끌려가고 그 가짜 복음을 진짜처럼 붙듭니다. 오늘은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째,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짜 목사에게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어떤 축복 때문이라면 그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픈 몸이 낫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바람이 점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점점 하나님, 제 뜻을 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으로만 가득 찰 때 신앙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욕망은 가짜 목사들에게는 너무도 매력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들은 이런 인간의 내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만 참으면 곧 부흥이 온다.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곱절로 갚아주신다. 와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일부 구절을 발췌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 안에 담긴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덧붙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더 강하게 자극해주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성경 속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소망을 건드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고 회개하라고 전했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야, 곧 평화가 올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말씀이 아닌 감정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데 욕망이 앞서면 말씀은 선택적으로 듣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말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가짜 목사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욕망을 건드려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을 성취시켜 줄 것 같은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욕망은 신앙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된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이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에 대한 무지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가짜 목사에게 속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배우거나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기에 거짓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확신 있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오래 다니면 말씀을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삶에 깊이 새겨져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보냈다면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말씀 앞에서는 여전히 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 일면 맞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미혹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아 넘어간 이유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에 분별 없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겉으로 아는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설교자가 큰 목소리로 말하면 감동받고 유창한 언변으로 설득하면 진짜라고 믿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은 외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진리의 기준이고 그 기준 위에 서 있어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암송하거나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하고 내 안의 동기를 비추는 거울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감정과 분위기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리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건전한 교훈, 다시 말해 성경적이고 진리 중심적인 가르침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듣기 편하고 감정적으로 만족을 주는 말,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들을 더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짜 복음, 가짜 목사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짜 목사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며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삶에 적용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속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무지는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가짜 목사에게 속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분별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상황을 해결해줄 것 같은 말에 더 반응하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말에 의존하게 되면 그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틈을 타서 거짓된 가르침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고 희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당신은 곧 회복될 거예요. 이제 곧 부자가 될 겁니다. 지금 고생한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기도 전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이 언제나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 아합 왕과 선지자 미가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은 전쟁을 앞두고 어떤 예언이 들릴지 듣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왕이여 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니까 아합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전쟁을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언제나 내게 좋지 않은 예언만 해서 싫다고 합니다. 결국 미가야가 불려오고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아합은 그 말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만 골라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비극입니다. 거짓된 위로는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할지 몰라도 결국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려지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짜 목사들은 사람의 욕구를 읽고 그에 맞는 말을 전합니다. 이 기도문을 따라 읽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부흥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 하나님보다 그 설교자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에 더 민감해지고 결국 진리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위로받는 데서 멈추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통해 회복되고 참된 변화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불편할 수 있고 위로보다는 책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람의 말에 끌리는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신앙은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복음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넷째,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가짜 목사에게 쉽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말씀을 스스로 배우려 하지 않고 감정에 의존하려는 신앙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배 시간의 감동이나 기도 중에 감정적인 체험만을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눈물이 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 체험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은 감정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감정은 신앙을 따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통로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말씀이 없이 감정에만 의지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삐지고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 자기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며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감정만 따라가면 진리를 가려낼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된 설교자가 어떤 강한 어조로 말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면 분별 없이 그 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보다는 자신들에게 떡을 주신 분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며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동과 기적에는 반응했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적인 체험이나 감정은 신앙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신앙을 지탱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랍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기복이 있더라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게 해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눈물 한 번 흘리고 평일에는 성경을 한 줄도 읽지 않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강한 주장에 이끌려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귀찮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겨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내 마음을 흔드는 다른 기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느낌보다 진리를 붙드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짜 목사에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이 조금만 강해져도 말씀에 대한 무지가 조금만 깊어져도 우리는 어느 순간 진리에서 벗어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는 데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감정을 쫓지 않고 인간적인 만족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르기보다 욕망을 따르기 쉬운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말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늘 깨어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